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제 신비에 대한 관점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신비고, 복음이 신비고, 구원이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다. 그건 다 동의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꼭 뭐가 나오냐면 불의도 신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도 성경은 미스테리,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의 신비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문제들이 뭐냐? 우리의 현주소부터 좀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천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 왔어? 뭐 바뀐 게 뭐가 있어? 그러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괜히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사람만 이상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계속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원래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신학적 관점이 우세했다가 한 20년 전부터 젊은 교수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오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은 무천년설에 근거한 역사적 무천년적 전천년설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강조하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교회에서 마지막 때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그 해석이 틀리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래서 이제 순환적 사이클을 돈다는 얘기가 제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을 1세기, 2세기, 3세기로 다 대비하면 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다, 이 예언은 이미 끝났다, 성취됐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분들이 제일 마지막 갖고 있는 종말의 사상을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승리주의 종말론이에요.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성공하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퍼진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더 퍼질 것이고 결국 교회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다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에 주님이 짜자잔 오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이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끝난. 뭐 7년 대환란이니 이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고, 또 뭐 극단적 종말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박해 시대, 그거는 네로 시대 때 있었고
그건 지나갔고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무천년설의 근거에서 쫙 또 역사를 풀면 그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진짜 이런 얘기들이에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 낙관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결국 교회가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너무 강조해서 이상한 적용해서 산으로 간다든지 직업을 포기하고 그냥 주님 맞이하려고 준비한다든지 이런 극단적 종말론자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인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대부분 역사적 전천연설을 갖고 있는 신학적을 배경을 갖고 들어온 선교사들이에요. 초기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호주에서 왔던 장로교회, 카나다에서 왔던 하지 선교사, 대부분 의사 선교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의 신학적 배경이 다 역사적 전천연설에 근거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새로운 한국의 신학자, 젊은 신학자들이 새롭게 배우면서 무천년설이 맞다 이러면서 무천년에 근거한 신학적 종말론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이 지금의 현주소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십자가로 이겼다. 이 얘기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따가도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십자가로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나간다.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마지막 때 더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십자가가 내가 믿는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특별한 사명만 있는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십자가로 머물겠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교회에 다시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새로운 본성이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 십자가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정리하면서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 결국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이 내 안에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탄의 공격,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권세를 갖고 사람을 공격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그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협박이 먹히지 않는 자들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정리가 딱 잡혀 있는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은 그 삶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세상에 대한 걸 너무나도 크게 얘기하고, 특히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 세상에 이런 것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도망가거나 견뎌내는 것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요. 그 박해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당선에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현대는 사랑을 감정에다만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전인격적입니다. 지정의가 다.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만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알게 되죠.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과 이해가 되어지고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횟수가 더해갈수록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적그리스도의 계략들은 무엇인가?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이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게 맞긴 하지만 요때만 나타내 그렇지 않아요. 이미 1세기부터 나타나서 계속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지막 때만 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움을 크게 갖는 거예요. 요한 1서가 기록되고 있는 약 AD 90에서 93년경 보는데,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할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뭐예요? 온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아서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지금 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경배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많은데, 요즘 이제 제4차 산업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AI 시대로. 그러면요, 이제는 웬만한 거 다 로봇이 물건을 생산해요. 사람이 생산하는 시대는 점점 끝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싸져요. 로봇이 생산하니까요, 품질도 훨씬 좋아요. 이제 기계도 웬만하면 이렇게
가끔 뭐 TV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람이 거의 없고 그 기계 같은 게 막 돌아다니면서 나사도 받고 구멍도 뚫고 이러면서 그 복잡한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거의 근데 사람 만드는 것보다 더 오차율이 없고 더 정확해요. 그럼 이제 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계속 이런 시대로 갈 거예요. 이 4차 산업 시대에 과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사탄은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인간을 다 통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진정한 기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한창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 이거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오히려 진짜 테크노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테크노피아. 테크노피아라는 건물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테크놀로지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는 거예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진행을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시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요. 이 믿음의 수준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됩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수준을 훨씬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어떻게 통치하는지조차를 오히려 더 잘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더 풀어지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선교회를 만든 이유는 교회를 뭘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직장을 타깃으로 하기 위함이거든요. 영역이요. 가정 영역, 각 직장 영역들이요. 거기는 진짜 불모지가 많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요즘 들어 이제 간혹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대원에 나온 많은 전도사님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갈 교회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갈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직장 교회가 많거든요. 직장에 필요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건 진짜 일자리가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만 딱 열어놓기 시작해도 저희가 TK하고 했던 다 이런 거거든요. 부흥과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부흥은 대부분 영적인 부흥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영역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영역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장기화됐지만 근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저희가 했던 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재단, 가정재단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 충분히 모든 직장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도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이 책에 여러분이 읽으셔서 이해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 번은 제가 뒷부분만 쫙 빨리 정리해서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기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못 하겠어요. 그건 책을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오늘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간혹 새벽 예배에 툭툭 올라왔던 이 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계략.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루어가는가.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한 경륜을 갖고 있는가.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계획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엔타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다 이야기해서 666이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이런 얘기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것을 하기 원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기 원하는 건 이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비결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 혼의 가두기. 하나님의 경륜은 묶임을 깨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혼에 가두기 때문이에요. 제가 혼에 가두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신학적인 걸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할 수 있는데, 예로 가끔 들었던 부분이에요. 정말 지리산에서 성경을 엄청 읽어서 성경으로 진짜 세미나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성이 노로 시작하는 건데요. 거기 막 목회자 1000명씩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거기서 그 성경 읽기를 배우신 분이 꽤 많고, 거기서 배워서 그 계보로 나오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성경 이것도 거기에 계보 중에 한 부류예요. 그다음에 뭐 또 한 2개인가 3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거기에서 배우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강의한 거를 누가 녹취해 갖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자료집으로. 또 저는 이런 촉이 있어 갖고 그런 걸 또 딱 이렇게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게 4권이에요. 와, 내용이 진짜 방대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그걸 듣고 또 그걸 들은 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풀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창세기 1장은 막 진짜 창조론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그냥 이런 과학적인 것까지 쭉쭉쭉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지리산에서 그런 많은 걸 공부하셨는지 과학적인 거 왠지 대전에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와,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책을 좀 정독을 하리라 그래서 그냥 사다만 놓고 못 봤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진짜로. 그때 이분이 방언을 부정하세요. 방언해봐. 따, 또, 뚜. 어떤 게 주어야? 동사가 뭐야? 하나님이 이따위로 얘기해? 그러니까 방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세요.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성경을 권천독 이상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혼에 묶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엔타임의 싸움이, 논쟁이 왜 많이 일어나는가?
신학적 논쟁이잖아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우리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그 이론에 근거해서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전제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뭘로 따지겠냐고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이런 부분들을 뭘 근거로 판단하겠냐고요.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심한 게, 그러니까 아예 성령의 역사는 다 신사도 운동으로 모은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방언 얘기 좀만 해도 이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책과 내용들 이렇게 보면 그쪽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은사 중단론적 입장을 정확하게 그 입장을 갖고 있고,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었고 오늘날은 있지 않다. 주여. 배터리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충전이 안 됐네. 아이고 어떡하지? 충전 제 방에 있어요. 아내한테 물어봐서 좀 갖다 주세요. 여기 되나? 빨리 넘어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그러는데 혼의 묶임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이게 차이가 제가 더 많이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라는 것을 혼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귀신 들린 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리할까요? 그럼 귀신 들린 경우 많이 보셨죠? 그걸 그냥 정신분열로만 판단하겠냐고요.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혼의 생각 혹은 정신분열 무슨 정신의학적 관점으로만 그걸 풀어가겠냐고요. 성경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적그리스도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그가 혼으로 묶어놓고 있는데 그 흐름 속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걸 깨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혼의 묶임을 깨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사야 10장 27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서 기름진 까닭에라고 되는데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예요. 그의 멍에가 그 목에서 벗어지되, 뭐가 그것을 부러뜨린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깨트린다고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저의 과거를 볼 때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건 신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뭐 지성사회보고마 쪽이나 보수주의 계통의 신학과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 거의 없는 희귀동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희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이런 기계에 능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제 뭐 간증 들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제가 머리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풀어지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충격 앞에 이게 뭐지? 그 한계를 느끼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고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탄은 영의 역사로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인간의 혼의 생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막을 수 있냐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더 사탄이 영의 역사를 모든 영역별로 다 사탄이 오히려 더 영역별로 더 정확하고 그 영역에 아예 뭐 사탄 입장에 보면 적이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도 다 숨어 있고 자기가 아주 종횡무진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즌인 거 오히려 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깨트려요. 제가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서 그리고 너무 웃겼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죠?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된다는 거 아세요? 요게 연결이 안 됐죠? 기름 붓는 거 따로, 메시아 따로. 어떻게 내가 감히 메시아가 돼? 내가 예수님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성령과 기름 부으심이 똑같이 나에게도, 여러분 다른 성령이 내게 임하세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과 내게 임하는 성령이 다른 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실체가 예수가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임할 때 같은 한 영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권능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부으심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기름 부으심에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같은 그 원리로 기름 부으심이 그 멍에를 꺾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그냥 기름 부으심 받고 우리가 뭐 능력 사역을 하고 어떤 멋있는 사역을 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풀어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이게 엄청 풀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넘기셨어요. 이게 전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이게 막 풀어지니까 여호수아의 어원이 뭐예요? 예수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다. 여리고는 또 뭐의 반대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죠. 여리고는 세상을 대표하는 도시의 대명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맡겼다, 정복했다 이 얘기는 그 계시적 성경 읽기로 보면 더 깊이로 보면 뭘 의미해요? 예수님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생겨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제가 이게 순서를 이제는 거의 많이 바꾸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거할 처소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잠깐 있다 들어오세요. 내가 치우고 나면 들어오세요. 이러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일도 이렇게 그렇고 세 분의 사람이 그렇게 접근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요, 잠깐 정리하고 나면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잠깐이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예, 정리가 안 돼. 오히려 더 망가져. 나중에 알 거죠. 주님께 정리를 내어드리도록 맡기도록 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리가 안 돼요. 여리고성을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는지 우리 너무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대로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그냥 절품 취하는 거죠. 이게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뭐가 회복돼야 돼요?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는 멍에들을 끊는 작업이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혼의 묶임. 혼의 묶임의 일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많이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치유사역했던 그 성주철 장로님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잖아요. 그분이 그런 사역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교수고 무슨 과학 쪽이죠. 예? 생물학이에요? 건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영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스토리를 아는데 오늘 교회에서 원래 하시던 사역 하시던 분이 그 창조과학 쪽에 좀 있다가 오늘 교회 자체 내에서 치유 사역 하시던 그 담당하는 부장 장로님이 그만두고 목사님 그만두면서 공석이 되니까 당신이 그냥 해보세요 이러고 하다가 그냥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혼의 영역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혼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혼의 묶임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해서 능력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의 묶임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것을 양쪽을 다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창조 계획을 파괴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저는 이게 동성애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동성애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인권의 문제로 얘기해놓고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가 잘못된 걸로 만들어 놓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오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인권이라는 문제로 그것도 말도 논리도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걸 어거지로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동성연애가 이렇게까지 올 줄을 상상이나 해봤어요. 시마다 무슨 파티하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오죠? 근데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그걸 뭐 이용해 먹는지 어떻게 하는 뭔지 뭐 계속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낙태금지법 이런 것까지도 자유를 달라 해요. 자유다. 뭐라 하더라? 내 자궁의 권세를 회복하라던가 권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뭘로 끝나요? 제가 전에 잠깐 슬쩍 얘기했는데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도시변화 사역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같은 거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면서
동성애와 관련돼서 그 도시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순결 지키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처녀성이 피의 언약을 맺도록 막게 하는 하나님의 구조적인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무슨 처녀성 얘기하고 그러면 왜 구태 무슨 조선시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부부 관계 안에 맺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인이다고, 이렇게 이제 이걸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흐름에 관심이 없고 계속 자기에게 관심 있게 만들어요. 성경이 아예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르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니 지금 노아의 때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가 딱 이제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끝이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죠? 늘 그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진짜 잘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서 땅 가격을 매길 때 땅값이요. 땅을 이제 주고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땅값을 뭐에 매겼냐면 뭐에 근거했냐면요. 안식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근거해서 매겼어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냐에 근거해서 땅 가격을 했어요. 왜요? 그때가 되면 다시 원위치 돼야 되니까 이제 희년 지난 지 1년 됐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40 몇 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가격을 매기고, 내년이면 희년이에요.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돼요? 똥값이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대한 이걸 풀어놓기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경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속사람 이야기도 하고 보혈기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상담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고 신앙도 개념도 달라지고 교회론도 달라졌어요. 진짜 너무 많은 게 달라졌어요. 기독교 교육도 다시 써야 될 것 같고 구원론도 다시 써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죠? 그게 속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이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결국 뭐가 파괴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파괴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간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목적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가운데만 뚝 잘라 놓으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얘기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면요, 이게 고난도 의미가 있고 실패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이런 거 묻지 않아도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훅 들어와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면 왜 하나님 날 낳으셨나요? 이런 얘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맨날 고민 그런 거잖아.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게 누구 때문일까?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데 계속 그 질문 안에 머물러 있잖아. 하나님은 이 시에 여러분 상담학, 심리학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시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상담학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심리학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이 작업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행한다고요. 마지막 때. 제가 전에는 이런 거 몰라가지고 상담할 때도 막 누가 막 힘든 일인데 이게 까딱 잘못해서 감정이입이 되면요. 같이 막 죽일 남편 막 남편이 돈도 안 갖다 주고 뭣도 안 하고 뭐 폭력에 알코올에 뭐 이러면 죽일 남편 그런 남 죽여버려야 돼 막 같이 막 감정이 돼가지고 막 그러면 상담 받는 사람 속이 시원하고 막 그러면 집에 가면 내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해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통일되고 나서 일어나는 우리의 그 심각한 문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주체사상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쉽게 안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바뀐다?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우리 옛사람의 형태가 그렇게 지금 3대, 4대를 살아온 70년, 8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인데 전제 자체가 달라요. 우리도 지금 혼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 말이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조선, 우리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주체 사상 아세요? 주체로 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굶어 죽고 자기 동생이 굶어 죽고 이런 걸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고요. 이건 진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기아와 빈곤에 있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냥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한국에서 상처받았어. 뭐 이거는 장난이에요, 장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의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커버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속사람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풀어내는 것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애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 부모의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들 앞에서 부모의 손가락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제가 인도네시아 아발라보 교회 갔을 때 한 섬을 아예 해갖고요. 그 섬 자체를 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그 아이들을 이슬람 그 어린 그 공화원에 넣고 걔네들을 꺼내와요. 돈 주고. 걔네들이 품에 칼을 품고 자요. 내가 크면 복수하겠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는 걸 애들이 보게 만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커서요. 그 섬에 선교사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경륜이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행하게 하세요. 이걸 지금 풀어놓는 거야. 이거를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이 흉악함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땅의 유업을 훔침과 유업을 지키고 보존하기. 이 세상은 계속 이 땅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 포로가 되게 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묶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확 바뀐 거죠. 1948년에 우리나라랑 같이 정부 수립이 된 그 해가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독특한 이 관계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성경이 정확하게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방인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충만케 되겠느냐. 성경에 아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 많이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죠? 헬조선. 이 땅이 진짜 지옥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툭 하면 뭐 적폐라느니, 툭 하면 뭐라느니, 빨갱이라느니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운동권이었다가 이렇게 전향하신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독재자. 저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유신 정권까지 해서 독재를 했잖아요. 제 머릿속에 독재자라고 딱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막 데모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전향했어요.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박정희가 히틀러냐 무솔리니냐 그런 독재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독재자의 개념을 대바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렇네?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히틀러나 이런 식의 독재자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개념들이요. 또 정치 얘기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지금 헬조선 이 얘기를 왜 해요? 사탄이 계속 땅에 저주하게 만드는, 땅을 저주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했냐고요? 우리는 안 하냐고요? 계속 아이고 이놈의 직장 내가 빨리 때려쳐야지. 계속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니지 이러면서 계속 직장 욕하고 거의 저주에 가깝게 얘기하고 저놈의 사장은 지만 많이 받고 나는 조금 주고 이러면서 학생들 치고 자기 학교 축복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이놈의 학교 뭐 계속 똥통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럼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대 좋게 얘기할 줄 아세요?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이 카이스트 좋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자사율 1위가 카이스트였어요. 자사율 1위가. 다 고등학교에서 1등 한 애들만 딱 왔는데 평생 꼴찌를 처음 해본 거예요. 이걸 극복을 못해요. 자살해요. 굉장히 많아요. 계속 땅의 유업을 찾지 못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훔쳐가게 만드는 사탄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이게 너무 창궐하잖아요. 이게 나라냐? 아니, 나라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나라냐? 그래서 나라가 뭔지를 찾아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나라의 데스티니가 무엇이고 이 나라의 유업을 거꾸로 우리가 찾아서 우리나라의 유업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세 사람의 교회로 회복하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해요? 한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지라. 제가 이 한 세 사람 원맨 비전 원유맨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리된 게 뭐냐면요, 원유맨은 초대교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유업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지금은 상황만 역전된 거죠. 다 이방인이 믿는 자들이고 유대인을 받아들여야 되냐 거꾸로 지금 이걸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만 바뀐 건데 원유매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회복되니까 지금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유업이 엄청나게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신학이 지금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옛날 신학은 우리 교단은 신학은 다 웨스트민스터 갔다 오시면 대학 교수 우리 신대원과의 교수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근데 미국에서 알아주는 신학교냐? 이름도 모르는 우리만 알아주는 학교예요. 거기 가면 한글로 된 이렇게 공부하는 족보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는데도.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교수들은 어디서 공부하냐? 영국이요. 영국에 있는 교수들은 어디서 공부하냐? 화란이요. 화란에 있는 교수들은 어디서 공부하냐?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보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히브리대에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뭐 500년 동안의 신학적 흐름이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지금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최고의 학과도 바뀐다는 거 아시죠? 오늘날 제일 좋은 학과가 뭐죠? 학생들이 서로 제일 좋게 여기는 학과. 컴퓨터공학인가요? 생체공학인가요? 요즘은 어디가 좋나요? 네? 화학생물 쪽이 제일 돈 잘 버는 쪽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디였죠? 컴퓨터 쪽이었나요? 그 전에는 어디였죠? 공대 쪽이었나요? 공대보다 그 공대가 나오기 전에는 어디가 좋았죠? 그리고 서울대도요 최고의 학과가 초기에는 어디였죠? 사대였다는 거 이해되세요? 사대. 네.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중에 서울대 사대 나왔다. 1940년대 서울대 50년대 서울대 사대 그러면 최대의 학과를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사대 좋아하나요? 네, 별로 안 쳐니까 이게 시대마다요. 이게 과가 달라요. 왜냐면 그 시대 돈 잘 번, 그 당시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 되는 게 최고였고 서울대 사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우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시대마다 훅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이 유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절기 얘기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들에 의해서 절기 지키는 삶을 그렇게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이 절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서방신학교가 절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실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 조지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절기의 삶이 뭔지,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라는 거 아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맨날 감람나무 위에서 감람산에서 도대체 감람산이 뭐야? 감이 많이 나는 산인가? 이러면서 올랐잖아요. 보니까 그게 가보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올리브예요. 올리브유. 올리브가 많이 나는 그 삶, 올리브 열매, 올리브 기름에 감람유에 감람, 이게 다 올리브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금방 이해가 팍팍팍 되죠. 올리브 기름 식용유로도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딱 나타나니까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유업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도시변화하면서도 이게 좀 알게 된 건 그 도시마다 갖고 있는 하나님이 도시적 사명이 있다고요. 그 실체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시장이 아는 게 아니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아예 이놈의 회사, 이놈의 학교, 이놈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저주하기 영적 아비의 부름. 땅 저주. 자, 저주는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영적 아비의 부름. 다니엘 6장 3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excellent한 spirit, excellent 많이 들어보는 단어 아니세요? excellent 아이스크림 이런 게 훨씬 빠르지 않으세요? 제가 아저씨가 됐나? 특별한 영이 다니엘에게 임했다고요. 그 고관들과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요. 특별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요. 엑설런트한 스피릿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해요. 특별한 영이 임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린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영이 임하니까 특별해지는 거죠. 왜 특별한 영이 임할까요? 다니엘처럼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게 하기 위한 거죠. 갈렙이요. 갈렙 같은 경우도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는데 another spirit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과는. 사람들은 저거 못해 이러는데 다른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도우심의 손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죠.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래서요, 영적 아비들을 마지막 엔타임 콜링으로 계속 이루기 원하세요. 이건 저희 탱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굉장한 큰 부르심이에요. 이게 아이들끼리 있으면요, 고만고만해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결론이 안 나와요. 근데 영적 아비가 딱 있으면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그냥 답이죠. 초대교회에 영적 아비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그 영적 아비가 3세기, 4세기 이후에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니까 갈라지는데, 옳고 그름 때문에, 교리 때문에 싸우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1세기부터 4세기까지, 3세기 후반까지는 영적 아비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순종인 거예요. 주요한 사람 공격하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계시적인 건데요. 설명이 시간이 없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야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다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토기장의 밭을 산다. 여러분 오히려 실패해서 그 토기를 깨트려 가지고 그걸 버리는 쓸데없는 이 실패한 그릇들을 버리는 밭, 이게 이제 토기장의 밭이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판 값을 가지고 은 30이죠. 그거 갖고 뭘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와 관련돼서도 연결돼 있고, 이게 무슨 의미냐? 그 토기장의 밭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깨지고 상처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버린 쓰레기, 이렇게 뭐랄까, 쓰레기가 아니죠. 깨진 쓸모없는 그릇들을 버린 그 밭을 사가지고 하나님은 거꾸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거죠.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통해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하나님의 일함을 해요.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기도했다가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진짜 모이다 보니까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이 모였어요. 너무 힘들던데요. 그런 사람만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게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그때 약간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깨진 그릇, 버려진 그릇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지금 그게 깨졌다. 왜 깨졌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밭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꾸로 그 사람들, 깨어진 그릇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산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원곡동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중에서 추방당해서 오신 분. 근데 저는 이거요 너무 하나님 일하시는 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면요 이 국내에서 선교 사역하는 거를 한국 교회는 선교사로 인정을 안 해요. 희한해. 후원도 하다가 한국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후원을 안 해요. 근데 여기 원곡동에 사역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고 그 나라 러시아 사람들과 하려면 러시아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 바포 사역하면요 아무도 안 와요. 무료 급식하는데 오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 사람들이고요. 러시아 사람은 안 와요. 왜냐하면 민족 자존심이 있어갖고요. 무료 급식 가는데 가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차이코프스키 얘기하고 굉장히 문화적 긍지가 강한 사람들이요. 지금 본인이 못 먹고 살아도 문학과 문화를 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밥 못 먹는다고 무료급식 시작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잘 모이고 잘 뭉치는데 러시아 고린 사역은 거의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알아야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어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고려인들 엄청 많은데 러시아어 되는 선교사님 찾아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죄송한 얘기지만 추방돼서 오시는 분이 이제 많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힘든 사역으로 왔는데 여기 오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가깝잖아요. 가까운 가서 쉽게 도와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를 치질 않는 이상한 뭐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한창 일하는 사람 오라 그럴 수 없잖아요. 은퇴하신 선교사님 와서
이게 선교하면 너무 좋겠다. 그 나라 언어도 되고 민족도 알고 문화도 아는, 이거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러면 현지에서 20년 이상이면 베테랑이잖아요, 선교사.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사역하겠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세계의 흐름이 쫙 바뀌더니 그냥 이렇게 추방돼서 오셔서 지금 어디 사역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서 할 수 있는 배경을 안 만들어주네. 교회 사역할 수 있고 뭐 좀 할 수 있게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일 너무 큰 거죠. 진리에 잘못된 거 섞기. 사탄은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를 풀어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거의 이제 뭐 주로 아들 박사님의 강의 설교 그걸 계속 리마인드하고 또 설교하고 또 저도 하면서 새로운 이 신성한 계시가 뭔지를, 우리는 생명의 빛 그랬을 때 빛이 먼저였잖아요. 생명이 나중이고. 제가 이거 굳이 예를 들어 지난주에 예를 들어 설명할까 말까 그러다 안 했는데 이번에 어제 얘기해보니까 이해가 팍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이해를 먼저 추구했잖아요. 성경 읽고 나서 이해가 되어야, 뭐 읽으면 남는 게 있어야 뭘 그 이해된 것 같고 뭘 하지, 적용하거나 살아내거나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아유 모르겠어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사람의 이 혼의 머리에서 지성에서 나오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혼이 깨진 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깨진 그릇에 이해가 담아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고쳐야죠. 혼을. 이걸 고치는 게 뭐예요? 생명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의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생물이 자라질 못해요. 근데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햇볕만 나면 뭐가 자라겠냐고요. 씨앗이 뿌려져야 자라죠. 우리가 성경 읽는 건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제가 아들 박사님 강의할 때 진짜 다른 건 뭐냐면, 이번 여름에 제가 이 얘기를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강의 듣고 싶으시죠? 그러세요? 들으신 분은 들으면서 이해되던가요? 그 자리 이해돼요? 다들 머리 쥐어짜고 있어요. 이제 용량 한개 넘었다고 다들 쥐어짜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2달, 3달 지나면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는 2달, 3달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뭐 했더라 기억도 안 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딱 보면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더 제가 하나 깨달은 거죠. 저도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설교하면서 계속 이해 차원에 설명하잖아요. 이분은 설명을 안 해요. 뭘까? 그냥 뿌리는 거야. 이렇게 뿌려. 말씀을 뿌려요. 그 씨앗이 뿌려져.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뭐 한 달, 2달 후에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왜 튀어나오지 보면 그때 들은 거야. 야,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저는 이해시키려고 설교하고 이해시키려고 막 예화 들고 뭐 설명하는데, 여러분 아디 박사님 예화 든 거 보셨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냥 말씀을 그냥 뿌리는 거야. 그 뿌리고 나면 생명이 뿌려지니까 거기에 빛이 비춰져서 어떻게 해요? 신성한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툭툭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접근 보셨어요? 희한해요. 그렇게 이해 하나도 못했는데 또 다음에 또 듣고 싶대. 아니 도대체 뭘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루 종일 들으면 한 1시간, 2시간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막 앉아있기 힘들다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 이해됐어, 안 됐어, 서로 위로받으면서
그러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막 3일, 4일씩, 일주일씩 듣고 있으면서 희한하게 그런데 좀 그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차원이 다르죠.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마지막 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들었다니까요. 이해 한 개도 안 됐어요. 지금 이해가 됐지. 4년 지난 지금에. 신성한 계시가 풀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딱 마음에 심겨지고 심겨지면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해요. 시편을 읽고 경배하고 영적인 근면함으로 꾸준하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가 막 찌릿하고 뭐가 짜릿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지리해요. 찌릿하지 않고 지리해요. 그런데 툭 싹이 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전에 알기나 했냐고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가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옥죄어 갖고 막 만들어 가지고 나 이렇게 만지라고 힘들었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어느 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주님 앞에 그냥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툭툭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놀래요? 본인이 놀고 이게 나한테 나타나네. 이게. 저는 내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됐는데 어느 날 툭 분노가 조절이 돼요. 어느 날 죄가 컨트롤이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건데 어느 날 컨트롤이 돼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우물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우물. 이번 주가 할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던 25일 날 탄생해서 8일 지나면 1월 1일 할례 주간이에요. 할례 의미를 풀어보면서 저도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답이 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 우리는 별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할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갖고 할례 자체를 아예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안 돼요? 굳은 마음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버려버린 거예요. 할례만 버린 게 아니라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보면 마음의 가죽을 자르라 그랬는데 마음을 자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을 잘라내는 거를. 할례 의미 없어. 무할례 우린 무할례주의야. 뭐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이 구원받아. 이러다가 결국 뭘 놓쳐버려요?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는 의미 자체까지도 놓쳐버렸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가 어디 나와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구약부터 나온다니까요.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마음의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육체의 할례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거꾸로 진짜 근데 이 할례 주일에 할례를 보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굳은 마음을 잘라야 되는 거를 우리가 놓쳐버렸구나. 신성한 계시가 안 풀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이런 구원의 우물들을 계속 알게 한 거죠.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 풍성한. 사망의 흐름 퍼뜨리기 위해서 생명의 물줄기.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여 벗었어, 숨었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한국은요, 두려워하여 숨는 일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하여 숨는 일이요. 제가 올해 너무 기쁜 건 올해 이제 연말 연초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 인사 이동 해야 되잖아요. 뭐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생각나서 좀 이만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2명이 다
그 자리에서 예스, 예 할게요 그랬어요. 제가 교회 생긴 일을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못해요. 대부분 이거고, 전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막 대부분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하시려고요? 하시겠대요. 하겠대요. 그래서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한 일을 처음 있는 일이. 기도해 볼게도 아니고, 네,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딱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그냥 두려워서 숨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좀 내가 기쁨을 하겠습니다. 이게 툭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나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지금 8개인데 벌써 용량 초과하셨죠? 용량 다 되셨어요? 7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생명의 영생의 줄기가 우리 안에 계속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산 오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그냥 한 2, 3년 있다 들었어요. 안산에 안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동네가 안산이라고. 나중에 이제 양쪽도회하고 이런 거 하면서 아니다, 안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산은 안식의 도시고 회복의 도시고, 안산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바꿔서 그걸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요즘은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죠? 안 하지 않나요? 안산에 안 사시나요? 그거 막 선포하고 그럴 때 살기 좋은 동네 도시 1위로 뽑히고요. 그러면서 호수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가 막 억씩 뛰고요. 살고 싶은 아파트로 뭐 꼽히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생명의 줄기가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도시 자체가 바뀌어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돼요. 더 풍성케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걸 풀어놓게 하셨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요,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 영생의 줄기를 못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생명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사회에서 정부가 그걸 만들겠냐고요. 아니 정말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낙태 문제, 인구 감소 때문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4조인가 풀었단 말이에요. 4조. 근데 더 감소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만, 4조를 풀어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거면 된다 그래서 예산 만들어내고 끌어내는 건 잘할지 모르는데, 정말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그 문제 때 한창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그거예요. 언약이 회복돼야 된다. 가정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뭐 이혼 문제라든지 가정과 관련되어진 게 지켜지려면 가정은 언약이 회복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이제는 더 이상 결혼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언약식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결혼은 언약식이에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에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뭘로 지킬까요? 돈으로 지켜요? 돈 없으면 가정 깨지게요? 계속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우리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을 차단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영광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충격인데,
개척하고 두 번째요. 한 번은 은퇴하신다고 특성 때문에 한번 전화 오셨고, 한 번은 지지난주 연말에 저녁에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차렷 자세로 네 목사님 뭐 했더니 잘 지내나? 그래서 예 잘 지냅니다. 교회는 괜찮고 해서 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문 안 닫아?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문 안 닫고 괜찮습니다. 했더니 자네 진짜 그 무덤교회에서 아직도 하다니 다행이네. 무덤교회에서 아직도 사는. 이게 뭔 얘기지? 여기 교회 무덤이 있거든요. 여기 교회 땅 저희 서대문동산교회 교인 묘지. 그 무덤교회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기적이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말이 이렇게 충격이 여운이 계속 남아요. 이 무덤교회.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말이 좀 웃긴데요. 여기가 얼마나 영광된 땅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영광된 땅인데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게 교회 자랑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주차장 한 80대를 댈 수 있는 교회는 200명 안 되는데 80대를 댈 수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잘 되면 100대까지 그냥 될 수 있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교회 자랑이 아니라 희한한 거야, 희한한 거야,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 세미나 진짜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미나 많이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세미나 하려면 요즘은 주차장이 제일 첫 번째예요. 이 공간보다 주차장이 첫 번째예요. 주차장 되는 교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회복해 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걸 표 하나로 된 거 다시 좀 볼까요? 그거 정리한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걸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계략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탱크와 같이 날리는 거예요. 포를 팡팡 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인 거예요. 이게요, 한국교회는 진짜 유행을 금방 탄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다녀요. 너무 그럴 때 재밌어요. 20년 만에 만나는데 뭐 하냐? 그러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보혈 기도한대요. 속으로 그거 얘기하고 싶은데 보혈 기도한대요. 어떻게 하게 되냐? 어떻게 하게 됐대요. 또 한 5년 만에 만났는데 뭐 하세요? 그러면 좀 기도, 어느 개척교회를 다닌대요. 그 개척교회 주로 뭐 하세요? 그러면 보혈 기도한대요. 속사람하고. 제가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퍼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 퍼뜨리려고 무슨 광고를 했어요. 무슨 피켓들 뭘 했어요.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쭉 하나님의 경륜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혈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경험하고 그런 분들이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새가족 신방 갔는데 자기가 5년 전인가부터 보혈 기도가 했었대요. 여기 교회 왔더니 여기도 하네? 이게도 보혈 기도 하네? 신기하네. 그리고
교회 이렇게 다니게 돼서 등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했지만 이렇게 삥 돌아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연결되어 이렇게 된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내야 돼요. 풀어낼 거 너무 많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전략에 계략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이런 게 일어나면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러고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냥 별로 콧방귀도 필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해야 될 일들이 또 너무 많아요. 이것만 하더라도요, 정말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다가 마지막 때 깨어나라고. 근데 성도들이 한 얘기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뭐 해야 되었더니 그러면 또 깨우러 다니세요. 이러면 깨어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라도요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정말 성경적으로 뭘 풀어내야 되고 뭘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마지막 때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숙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건 옛날 시대라니까요. 제가 직장 못 들어가요. 학교 못 들어가요. 정부기관 못 들어가요. 시청도 아무 데나 뭐 이렇게 못 들어가요. 다 영역별로 세터화가 딱딱 돼 있어 갖고요. 거기에 정식 직원이거나 정식 뭐 관계 있지 않으면 거기에 영향력 미칠 수가 없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일을 저희가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 시간 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표를 좀 보시면